한 달여 만에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됐어. 너무도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 한 적 있습니까? 내가 시험에 든 것 같다 한 적 있나요? 혹시 그 시험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목사님, 마귀도 시험을 줍니까? 목사님, 하나님도 시험을 줍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그것이 누가 주는 것인지 어떤 시험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세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댁입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크게 자립하지 못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이들도 키우는데 버겁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해 가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착하다고 해서, 착한 남편, 결혼하면 또 신앙생활도 잘 한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는데 힘든 것들도 많지요. 근데 되게 올곧고 차분하고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바라볼 때에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주 그 골치 아픈, 마귀 입장에서 골치 아픈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남편도 전도하고 이웃 사람들도 다 전도하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싹을 자르기로 마귀들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마귀 삼형제 들어봤어요? 혹시? 마귀 삼형제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서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하면 내 방법으로 하면 틀림없이 저 젊은 여자는 넘어올 거야. 그래서 마귀 삼형제 중에 큰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형 마귀가 모든 물질과 재물의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춤주춤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아이들도 말썽을 피우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가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정도면 넘어지겠지, 이 정도면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겠지, 이게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자기 방법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그 젊은 세댁이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마귀의 시험은 더 큰 믿음을 낳게 됐습니다. 큰형 마귀가 실패하자 둘째 형 마귀가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했습니다. 불신 남편, 착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남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핍박합니다.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며 심하게 박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젊은 집사는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거의 작정을 했는지 집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나 이혼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고민이 되죠. 물론 예전 같으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기고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처지에서 진짜 절망이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숨이 쉬어지는 것 같고 그런 힘으로 살았었는데 남편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자 남편이 이제 일하러 나가면 그때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도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 보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줄 알았던
그 젊은 세대는 더욱 믿음으로 서게 되고 오히려 그의 가정까지 교회처럼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반석처럼 더 단단해진 것이죠. 둘째 형 마귀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막내 마귀가 찾아왔어요. 막내 마귀가. 이거는 형들처럼 그런 방법은 안 될 것 같다고. 요즘 신세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막내는 자기 큰형이 막아놓던 재물에 그거를 다 열어버려요. 갑자기 그 집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악했던 남편이 당신이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되나 보다고, 우리 가정이 잘 되나 보다고 잘해주기 시작하고 다시 예전에 그 사랑으로 막 대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여유도 생기고 사랑받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째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석연치 않죠. 그러더니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우리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좀 하고 삽시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 뭐 1년에 한두 차례 여행 가고 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기도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살던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남편이 유럽 여행 예약을 해놨답니다. 처음이고 하니까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뭐 그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녀오십시오. 근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믿음도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필요하면 예전에는 내 손으로 가서 일을 했던 그가 목사님 제가 경비 드릴 테니까 사람 불러서 하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게 시작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부터는 기도 생활도 봉사 생활도 시들해져 갑니다. 첫째 마귀도 둘째 마귀도 실패했지만 어찌 보면 셋째 마귀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세대가 받은 것은 시험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시험일 수도 있고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험이라고 해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귀가 주신 것인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혼동시키는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영어에는 세분화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험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테스트 있죠. 테스트.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련이라고 말하는 시련과 고난을 말하는 말을 우리는 또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는 말, 트라이얼.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시험이라고 쓰지만 유혹이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혹. 예수님이 유혹당하셨죠. 그 유혹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이 시험이라는 한국말 한 단어가 영어로는 보통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고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시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같은 성경인데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12절에는 시험을 견디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험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13절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또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시험이란 말을 다 하나의 단어로 써버리지만 영어에서는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 테스트라고 쓸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주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주느냐? 복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복을 줘. 시험 없는 복이 없어요. 테스트 없는 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아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줘요. 마귀는 시험 없는, 테스트 없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나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누가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 테스트 받은 사람이죠.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누가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이. 너 시험하시네요. 근데 아까는 또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시험과 이 시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벌 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파멸시키려고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지금껏 아브라함이 많은 시험을 받아왔어요.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덩어리라고 하는 시험, 그 영광된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거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영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테스트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시는 것이로구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견고함의 정도를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봐야, 시험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있는지를 없는지를 알아요. 좋을 때, 평안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그게 무슨, 그 상태를 어찌 다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누구예요? 아들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셨어요. 그 전에도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이 시험은 차원이 다른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다고 하시면 다 오케이 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자, 이 시험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무엇으로 통과하느냐?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특별히 순종으로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칠 수 있겠느냐? 이 시험, 이삭을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것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많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여기까지는, 하나님 이 일만큼은 다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다 양보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요.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한 10번 참았거든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저 못 참습니다. 이게 다 우리 정해놓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차원이 다른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인신제물을 원하셔서 그랬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테스트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으로, 때로는 그 다른 것으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테스트는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졌으나 다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니까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광야에서 농사할 수도 없고 물도 없고 하늘만 바라봐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거든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는. 만나를 주시는데 농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딱 곡식처럼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도 또 테스트를 같이 주십니다.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여기도 시험하셨죠. 여기도 테스트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통과했으나 이들은 통과하지 못해요. 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게 몸에 배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이들을 이루어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이것이 몸에 배고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그 딸에게로 그 딸에게로 몇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이 전파되려면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 전날 다른 날보다는 2배를 거두어라. 안식일에 먹을 음식까지 만나까지 거두어서 미리 음식을 하고 안식일에는 일하는 수고를 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테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르죠. 이제 혹시 운전해 본 사람은 늘 느끼지만 운전하면 기름을 항상 가득 채우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한 절반이나 3분의 2만 채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2만 원만 채우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내가 못하면 2만 원만요. 계속 2만 원만. 그래서 렌트카인가? 내가 이게 렌트카 우리가 할 때는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게 넣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차가 기름 때문에 무거워지면 연비가 안 좋아지니까 좀 오래 타고 싶고 좀 하고 싶고 자주자주 넣겠다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득 넣어야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가득 넣어야 당장에 하루에 뭐 조금 안 타도 뭐 한 칸 정도면 며칠 탈 수 있지만 가득 넣어야 평안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니까 욕심내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라. 하루하루 행복해라. 하루하루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까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늘만 쳐다봐라. 안식일에는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은 하나님 만난 날로 생각해라.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왠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라 오늘 안식일이지만 내렸을 것 같아요, 안 내렸을 것 같아요. 또 분명히 가면 내렸을 것 같아. 내가 안 가져가면 누가 또 갖고 갈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런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시험한다라고까지 했지만 사람들이 나가서 안식일을 여기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으나 광야의 이스라엘은 통과하지 못했다.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국의 아비오, 모든 사람의 아비오,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았으나 이 광야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 자손들에게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시니까요. 그들은 아니어도 그들 자손들이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우리 믿음의 정도와 수준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테스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 그대로의 시험, 그것이 테스트예요. 자, 그래도 하나 정리 일단락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광야의 백성들 중에, 그래도 광야의 백성들 중에서도 안 나갔던 사람,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시험이라 하지만 성경에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쓰이는 트라이얼이 있어. 트라이얼, 서퍼링, 트라이얼.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목적을 주시면서 목적을 주시고 이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는 시험 들었다, 시험이 왔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트라이얼,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처럼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나라도 군대는 고졸 이상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바뀐 거 혹시 없죠? 미국 해병대도 아주 높은 요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요건이 고졸이라 그래요. 고졸. 그래서 미국 해병대 출신이 왜 고졸 이하나, 우리로 말하면 검정고시 출신도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한국 사람이 질문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도 참지 못하고 중간에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병대 같은 힘든 훈련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병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해병대 사람들이. 그래서 최소한의 아주 높은 뭐 대졸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 찬진아, 고등학교는 졸업하자.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이얼과 서퍼링도 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달라요. 시련이 많이 있었던 사람은 달라요. 요즘은 뭐 이거는 또 차별이 될 수 있어서 그랬지만 과거에 고생을 그래도 해본 사람하고 고생도 안 해보고 산 사람은 성품이 다르더라고요. 인품도 다르고 심지어는 신앙이 달라.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세상에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신앙의 이 시련도 잘 이기는 경우를 봅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위로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어떤 시련을 당해가지고 몇 분이 알게 되셨나 봐요. 예전 교회에서. 그랬는데 솔직히 와서 목사를 위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목사님,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잘 이기십시오.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이죠. 이런 시험. 성경에는 트라이얼을 겪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시련과 고난을 욥처럼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욥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으며 어떤 복을 받았는가 봅시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개정을 일부러 갖고 와서 우리가 익숙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역 개정보다도 엔젤 개역한 정금같이 나오리라로 외웠었어요. 그때 순금으로 또 바뀌었네. 그러나 이번에 우리 또 세번역은 또 다르겠지만요. 여러분,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금광석, 원석을 캐가지고 계속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금은, 골드는 비중이 높으니까 가라앉고 불순물은 떠오르면 계속 걸러내며 또 가열하고 결려내며 또 불을 붙이고 하면서 불을 통과하잖아요. 그렇게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을 주실 때, 시련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 만들려고요? 불순물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 순금 만들려고. 순금 같은 존재, 정금 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껏 많은 시험, 많은 시련, 트라이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받은 축복도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이 욥처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달라. 사람은, 이 트라이얼은 다 달라. 남녀가 다르고 노소가 다르고 젊은이와 장년이 다르고 또 청소년과 어린이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테스트라는 시험은 뭘로 이긴다 했어요? 순종으로 이긴다 했죠. 순종 시험, 믿음 시험이에요. 이 트라이얼이라는, 이 시련이라는 시험은 뭘로 이기냐면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인내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순간순간 자라는 순발력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아. 근데 순발력,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명석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세상을 살려면. 그러나 더 길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순발력도 중요하지만 순발력 인내를 못 이겨요.
여러분 트라이얼이라는 시험 뭘로 이긴다고요?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지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참 여기 첨단 쌍암공원에서 코로나가 좀 덜할 때 우리 가족이 산책을 하러 가끔 갔습니다. 거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애들이 꼭 그리 가자 그래요. 한 바퀴 돌고 다 운동해놓고 또 먹습니다.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편의점이 있었어요.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과할 정도로 친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 마음에 쏙 들어요. 근데 그것을 눈여겨봤는지 저희 막내가 아빠, 제가 나중에 알바하면 저 형처럼 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 청년은 알바가 아니라 편의점 알바가 아니라 내가 더 사랑받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또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직원이라도 주인처럼 오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있죠.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달라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교회가 목사교회인가요?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죠. 우리 교회는 목사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그 오너십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청지기에게. 그 청지기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새순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 이게 오너십이에요. 인내로.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가정생활을 엄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 되시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내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이지만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당한 형제에게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도 길러져요. 인내도 근육이에요. 인내 근육이 필요해. 처음에는 못 참아. 나중에는 인내 근육이 생기면 힘이 세져요. 잘 참을 수 있어요.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력 강한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순발력 강한 사람이 인내력 강한 사람 못 이깁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시험이라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이건 처음부터 파멸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 받으신 이가 한 분 계시니, 유혹 받으신 이가 temptation 누구냐? 자, 혹시 돼 있나요? 마태복음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가 시험한다고요? 마귀도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뭐라고요? 마귀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트라이얼이 아니에요. 뭐예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고 나의 욕구와 욕망과 결합해요. 그래서 내가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이 유혹은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원초적인 욕구와 욕망, 우리 보통 젊은이들은 니드라고, 니드, 필요한 거, 욕구, 니드를 가지고 마귀가 접근해요. 아까 삼형제 마귀가 젊은 세대에게 니드를 공격한 거예요. 니드, 욕구.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마귀, 악마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 세상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
자기 욕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욕망과 욕구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거 무시 못 하잖아요. 우리 없잖아요. 사람이 이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교묘하게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사기꾼한테 깜빡 속아요. 뭐예요?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싸게 줄게. 이거 사실 1억 원짜리인데 100만 원만 내.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1억 원짜리 100만 원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걸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 것이 인간인가요?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내가 세상의 왕이 되게 줄게.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왕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십자가 없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누가요? 마귀가. 그게 값싼 복음이에요. 십자가 없는 복음이 값싼 복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는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라 생각하며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복음을 주고 십자가를 감춘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꺼이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은 어떻게 읽을까요? 이건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은 다 무엇으로 물리쳐요? 먼저 그 40일은 금식 기도잖아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절대 마귀의 유혹은 기도 없는 그리스도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없다, 내 삶에 기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얘 욕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선명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내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교묘하게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는 몰라. 무엇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느냐?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드러나잖아요. 아, 하면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템프테이션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도와 말씀. 말씀을 좀 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테스트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예, 믿음과 순종으로. 트라이얼은 뭘로 이긴다고요? 인내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 세 종류의 시험은 통과하기까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닥쳐오지만 그 시험이 테스트인지 트라이얼인지 템프테이션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로와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신 건지 몰라. 가장한 축복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왜? 이건 내 자유의지와 내 욕망과 내 믿음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시련이라는 동전이 와요. 그 앞면은 테스트고 뒷면은 템프테이션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 시대에 설교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성도로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한 번씩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잘못 살아가고 잘못 되어가고 있는 인생과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있다. 인간만 불편할 뿐 모든 것은 원래와 원상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다. 자연은. 그리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나누고 있다. 그러니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축복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반면에 어떤 목사님 되게 염려하는 코로나는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들어보니 그 말도 맞아. 여러분 교회는 뭔가요?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뭔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이란 말이에요. 모임. 근데 교회가 모일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파괴돼. 코로나가 다 지난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의 구원 사역은 누가 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안 죽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가고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니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는 거예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아닙니까? 코이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남자, 여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종과 피부색을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코이노니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회가 모일 수 없다니요. 들어보니 마귀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마귀의 시련인 것 같아요? 테스트인 것 같아요? 템프테이션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불신앙과 결합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간다면,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마귀의 템프테이션, 그 교회의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믿음과 순종으로 견디고 인내로 견뎌가며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가 견뎌야 할 트라이얼인 것입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는 2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그보다 빠른 12월과 1월 달이었던 것 같고 3월 달부터는 그야말로 세계가 난리가 났고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지난 3, 4월처럼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날씨가 추워지면 어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다시 이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혹일 수 있고 또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명심합시다. 7개월 이 난리를 피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찬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눕니다. 이 기후라는 것은 활엽수와 침엽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7개월 정도 되니까 아마 내년 되면 더 분명해지겠죠? 교회가 나누어져요. 두 손 들고 그냥 세상에 항복하고 사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 시국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도 계속 해보려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상반기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근데 가정교회 이 컨퍼런스를 10월 달에 한다고 접수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접수인데 뭐예요? 비대면 컨퍼런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저희 신대원 동기방에 한 100명 넘게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시국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몇몇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 시국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뭔가를 다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양육도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도 비대면으로, 모임도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을 템프테이션으로 여길지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길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지나보면 알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모임, 이미 비대면 모임, 온라인 모임으로 목회자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임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이제 광고하거나 할 때는 뭐 1대1로 할 수도 있고 2대2로 할 수 있고 저희 아내나 2대2로 할 수 있고 삶 공부와 양육과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국에 인내하시면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